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증명하라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라. 주여, 이게 또 왜 안 되니? 오늘 말씀을 별도로 안 보고 바로 그냥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진귀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의 재림을 너무나 많이 간절히 사모하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가 전하는 것을 그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가돼서 올라간다. 그리고 주의 강림이 너무나 가까운데 이것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더 살려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때가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을 그대로 100년 전에 이미 주기철 목사님이 똑같이 전하시더라고요. 너무 간절히.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 주의 재림을 사모했냐면, 밖에 나가는 구름 모양이 이상하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주님 고대가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시길. 그거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현존하는, 우리 이 시대에 현존하는 어떤 사람보다도요, 주의 재림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가장 많이 소망하셨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사셨던 시대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사셨던 시대가 지금이라면 아마도 가장 강력하게 주의 재림을 예배해라, 준비해라, 니네 회개해라 라고 외치시면서 이단 소리를 들었던 분들은요,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일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장님이 눈을 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런 모든 것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었냐? 놀라지 마십시오. 재림 신앙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는데요,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왔는데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옷을 벗기고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요, 발이 착고에 채인 채로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아 주신 게, 야, 관훈아, 그냥 깨달음이에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관훈아,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라는 그런 거는 좀, 근데 감동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야, 관훈아, 왜 사도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3번씩 맞고, 태장에 맞고, 3번 파산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도, 이것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감사하면서, 발이 착고에 채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저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2제자가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살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X자로 묶고 뒤로 거꾸러져서 순교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가능했냐? 그들이 왜 그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냐? 여러분, 답은 하나였습니다.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올려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 여러분, 그게 그들을 죽음으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 작용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재림 신앙이 없는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어요? 그 수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했어요? 그들에게 재림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기철 목사님이 지적해요. 1910년, 굉장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재림신앙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세태를 향해서요, 질타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회복교회요, 잘 가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를 닮아가는 교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호 목사님도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거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경의 그런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환란 전에 여러분들 휴거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로서 그 신앙을 검증해낸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임할 건데 그 환란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여러분들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좋은 얘기입니다. 듣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증명하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는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약 1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가 늙고 줄고가 아픔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한때 12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습니다. 이것이 아픔이 아니고요, 그들이 나가면서, 그들이 떠나가면서 했던 말, 했던 욕들, 그리고 회복교를 비방하는 것들이 참 많은 아픔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고소하겠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한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을 망쳤다, 회복교회가 나의 인생을 망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제 손을 꼭 붙들고요. 김전사님, 김전사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김전사님 메시지 듣고 내가 깨어났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는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회복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갈 때는요, 그런 욕들을 하십니다. 특히 회복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입니다라고 너무 오버하다시피 얘기한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요, 더 심하게 저주와 욕을 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뒤에 나올 텐데요. 이게 사람이구나. 정말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시는구나. 사람이 이런 체질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 저는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크게 보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험회사가 연결해서 일을 하는데, 압니다. 사장님도 압니다. 이 설교 들으셔도 고기 끄덕끄덕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차도 주고요, 팀도 하나 꾸려주고요, 인센티브도 막 주고요. 정말 회사가 김 기자 보석이야, 너는 보석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거의 제가 3분의 2 이상을 제가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대를 알고요, 제가 깨닫고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달간을요, 제가 아무런 매출을 못 올려줬습니다. 인터뷰도 안 했고요, 기사도 안 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올스톨 됐습니다. 오직 이 마지막 시대를 알고 깨닫고 여기에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요,
막 집에도 안 들어가면서 사무실에서 나를 꼬박 일주일을 제가 거의 한숨을 안 잤습니다. 3월 11일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요, 제가 하루도 안 잤습니다. 거의, 진짜 거의. 리서치 하다가 잠깐,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이요, 돌변합니다. 제가 한 달 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돌변합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태클을 막 저에게 안 좋게 얘기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요, 김 기자 보석이야, 막 다 해줄게 이랬던 분이 한 달 꼴랑 안 했어요. 한 달. 그러니까 바로 제 짐도 빼고요, 그 저에게 별도로 줬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회사 신문사 사무실 안에 제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이사로 등재해 준다고 그랬고요. 그랬던 분이 한 달 꼴랑 안 하고 한 달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방을 빼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에 조금이라도 이게 반하게 되면요, 여러분, 바로 내치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요, 이런 모습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도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이때 미혹 역사면요, 여러분 중에도 저를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날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요, 제가 이렇게 그냥 잘 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획 가가지고요, 변질됐어요. 주의 재림이 어딨어? 환란전이 무슨 환란전이야, 환란이지 라고 햇소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들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모습이 순범 형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습이 김관훈 전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습이 시환 형제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PPT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권세를 일으킵니다. 앉은 뱅이 막 고치고, 눈먼 자 뜨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느니여 막 찬송하고, 왕으로 삼고자 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요, 위대했어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서 제자들이요, 더불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인 양 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쫓아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게 하실 원하십니까? 자기 권세에 도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의 권능이 마치 자기처럼, 자기가 갖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봤을 때 안 좋은 사람들, 맹인, 거린들이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까지 게 무슨 예수님을 불러?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우리들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러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다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막 받들 때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막 예수님 최고, 예수님 권능 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는 끌려가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몸에 홍포를 입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럴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장 안 지나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 많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보기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야 점잖에 니까짓게 무슨 예수를 불러. 예수는 존귀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존귀한 자야 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할 때, 저주받을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내가 저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베드로, 그게 여러분이 되니까요. 그게 저래니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하면서요.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깝니다. 그리고 올 때 막 흔들면서 찬송합니다. 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가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버림받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오르다 어찌며 무슨 악한 일남이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밀란이 날 것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다윗의 찬송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여 예수여 왕이여 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 다가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완전히 돌변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요, 그렇게 외칠 때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3시간 동안 고통받으실 때요, 사람들이 그 곁에 와서요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면서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인가? 야 네가 왕이면 이런 겁니다. 야 예수 십자가 앞에 딱 쓴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는 빼겠죠.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야 예수 지저스, 네가 구세주야? 네가 구세주면 네가 남을 구원하고 너는 왜 못 구원해? 너 진짜 구세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봐 라고 삿대질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붙어서 아부하고 자기의 간쓸기를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우리의 눈에 보아서 흠방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는 가서 삿대질합니다. 야 예수 내려와라!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접니다. 김관희 전사 접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원하는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40일 새벽근 철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니 뭐가 계시냐.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봤거든. 내가 40일 철야기도 했거든. 내가 40일 새벽기도 해봤거든. 채 대기는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는요, 반대로요,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 좋은 분이셔. 정말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야. 이게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승진이건, 그것이 결혼이건, 그것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건, 건강이건, 부자가 되는 것이건, 어떤 것인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의심했을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의심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삿대질할 때, 야 내려와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데 이 자식들아 라고 원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저들이 나를 영접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을 구원할 때 사람들은 그 구원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욕하고 삿대질하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당시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본인의 원이 이 땅에서 철저히 부서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습관을 그대로 쫓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품은 이 땅에서 품은 그 뜻이 철저하게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철저하게 부서질지라도, 우리가 뜻하는 것이 철저하게 부서져서 땅에 완전히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드리는 것, 여러분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만 믿음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번영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번영신학에는 나의 뜻이 철저히 부서져도 감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은 철저히 나의 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을 주찮게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는 것이 번영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이렇습니다. 아이씨, 하나님 계신 거야. 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을 통해서요, 이 세 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를 나누시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39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뭘 믿은 겁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날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겁니다. 동생이니까 오라비가 아니죠. 내 동생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는요,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혼을 쏙 빼놓을 것처럼 아부는 다 합니다. 예. 그러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질 그 시점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가로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내가 믿는다고 말로는 조자조자거리면서 다 쏟아냈던 마르다가 나서서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무슨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까? 내 동생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행동으로 거절합니다. 입술로는 마음껏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될 그때는 거절합니다. 믿음을 거절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 그리고 12제자, 12사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은요, 여러분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반응하는 것만 틀릴 뿐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술과 증명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는요, 모든 감언이설을, 모든 아부를 그리스도에게 기도로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그 시점에는요, 예수님을 가로막고요, 돌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을 옮겨 놓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유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 동생은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마음껏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그 삶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이요. 이거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음란은 몸에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기도로는 우리가 음란을 싫어합니다. 포르노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혼자 나와 컴퓨터와 있는 상황에서 음란과 나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컴퓨터를 켜고 포르노를 즐긴다면, 그렇다면 마르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게 될 그 상황이 있어요. 남을 저주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또는 속으로 내가 그를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마르다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와 하나님과만 있을 때, 하나님만 나를 보시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입술로만 온갖 아부를 다 쏟아내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는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요, 믿음 곧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 다음에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연결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요, 여러분 실상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마리아는요,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의인이어서 그렇지요. 만약에 그가 화가 나가지고 저작거리에 가서, 야, 나랑 정혼한 마리아, 나 동치만 했는데 간음했어 라고 하면요, 바로 마리아는 끌려가가지고요, 돌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요, 죽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르노, 음란, 그리고 술, 담배,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의 죄악들 가운데 싸우는 거 압니다. 힘겨운 거 압니다. 하지만요, 마리아처럼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으로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내셔야만 합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지고는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결단코 갈 수 없어요. 어떤 오만한 짓을 다 해도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그 죄는요,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죄는 여러분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마리아를 보듯이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기독교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진짜 예수는 없이 그냥 어떤 예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추구하고 기대고 이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명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애쓰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반드시요 100%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화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을 뜨고 살을 4장을 다 갈라내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산채로 그래야 됩니다. 아들을 산채로 눕혀놓고 아들의 배를, 심장을 찔러서 배를 가릅니다. 장기를 꺼냅니다. 그래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흘려들으셨죠? 그냥 흘려들으셨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흘려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온몸을 다 가르고 자르고 각을 떠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감동으로 그날 바로 아들 이삭을 죽인다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감동이 왔으니까 바로.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일 길을 같이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창세기 보면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요, 계속 이 생각만 있습니다. 내 아들을 잘라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 3일 길을 하면서. 그런데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3일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년 공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공생활을 하는데요. 왜 공생애를 해요? 번제가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셨겠어요? 이제 3년 공생애를 마치면 이 땅에서 이 온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몸에 각을 뜨고 번제가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냥 아브라함이 3일 길을 하면서 행했다고만 보시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식을 찔러 죽이고 갈라야 되는 그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또 다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나를 제물로 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다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그 믿음을요, 하나님도요,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조차, 온 우주 만물이 그분 것인데, 그분조차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셔야만 해요. 네. 예, 정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녕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포로노가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불평불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과 기타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요, 바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성경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끊어내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준다고, 너의 생명까지 아깝지 않다고 너 얘기하니? 그렇다면 너 성경에 기록된 내가 하지 말란 것들 한번 지켜봐봐. 행함으로 증명해봐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물질을 갖다 바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극히 작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으면 서로 내가 짧은 치마, 어떤 야한 옷을 입은 여자를 봐도요, 바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작은 것들, 이런 매우 작은 것 하나를 할 때요, 그러면서 주님, 이런 고백, 하나님은 여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절대로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한 자,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증명해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그 좋은 것들, 구원 또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행함들을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아주 작은 행함으로라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진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